결단에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실 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할 수 있게 됐사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입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다 찾으셨습니까?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두리니. 우리 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회개입니다. 회개. 여기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은 세 가지 일을 말하고 있는데 다 그 주제는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 1절에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빌라도가 저지른 다음과 같은 악행을 말했습니다. 빌라도, 로마 제국이 보낸 이 팔레스틴 지역의 이 총독, 이 빌라도가 갈릴리 유대인들 몇 사람을 성전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들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 피를 제물에 섞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 갈릴리인들이 바친 양이나 소와 같은 제물들과 그 죽임당한 갈릴리인들 시신을 함께 불에 태웠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전에서 정해진 정결한 짐승들, 소나 양, 염소 등을 구별해서 제물로 드리도록 규정했습니다. 근데 갈릴리 사람들이 제물을 바치러 예루살렘에 온 때는 유월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월절. 그런데 이 짐승을 제물로 드리러 왔던 그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갈릴리 사람들이 이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빌라도는 이 갈릴리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빌라도와 로마 제국에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보낸 이 빌라도 총독은 사람들을 이렇게 권력을 남용해서 이렇게 함부로 죽이는 자였습니다. 이 쉬지 않는 유대인 반란과 그에 대한 로마군의 이 가차없는 탄압 정책이 있었고 유대인이 학살당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이 많이 모이는 이 절기 때 아주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면은 또 이렇게 폭동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었거든요. 요세푸스라는 유대 고대사를 쓴
선부인데 요세푸스, 이번에 유대 고대사 17장에 보면 어떤 유월절 제사 때 3,000명 유대인들이 제물처럼 학살당했고 그들 시체가 성전들에 가득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이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 20장에 보면 어떤 유월절에 2만 명이 학살당했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3,000명, 2만 명.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갈릴리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들 피가 제물에 섞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은 그들 기대와 달랐습니다. 그들은 빌라도의 악한 짓에 예수님이 함께 분노하시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도의 정말 이 천인공노할 이 악행, 그 악행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재난이 닥치면은 그들에게 특별한 죄가 있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환난을 당하도록 허용하셨다고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우리 욥기에 보면 욥과 이 세 친구 논쟁에서 욥의 세 친구들은 끈덕지게 욥에게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런 험한 꼴을 당하는 거야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욥은 너무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억울했죠. 예수님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시고 빌라도 악행의 소식을 전한 사람들과 그의 주위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도 유사한 일을 당할 수 있다 경고하셨습니다. 빌라도에게 살해당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라는 생각도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갈릴리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드리러 왔다가 빌라도에게 살해당한 자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냐 하는 것이죠. 또 빌라도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자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냥 자기의 악한 성질을 따라서 악한 성향을 따라서 로마 제국의 권력을 남용해서 그냥 폭력을 행사하는 그냥 악한 자였습니다. 그냥 악한 자였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사람들로서 그 제국 권력과 권력자들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하에서 일반적으로 친일파들을 빼고는 일반적으로 일본 제국주의 권력과 그 권력자들과 하수인들에게 적대적이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특히 위쪽 사람들이잖아요. 좀 북쪽 지역. 갈릴리 사람은 특히 로마에 저항적이었습니다. 그들 갈릴리 사람들의 반항적 기질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어떤 로마법을 갈릴리 사람들이 위반해서 빌라도에게 그들을 살해할 빌미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4절, 5절에 보니까 또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까도 회개를 말씀하시는데 또 회개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런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은 예루살렘이나 유대의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두가 죄인들이니 회개하지 않으면 장차 멸망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죽은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 사망자들이 죄가 더 많아서 목숨을 잃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 죽은 것에 대해서도 회개를 말씀하시고 여기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것에 대해서 회개를 말씀하시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생각할 것은 이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죽음도 큰 문제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 이걸 더 염두에 두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라도 같은 자는 어떤 자냐면 몸을 죽일 수 있는 자죠. 이 세상에 몸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이 많죠. 어떤 권력, 힘을 이용해서 몸을 죽이는 자들이 많아요. 히틀러 같은 자, 또 뭐 김정은도 그럴 수 있고, 하여튼 이 세상에는 어떤 이 권력, 힘을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땅히 두려울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그 영혼은 손댈 수 있는 권세나 능력은 오직 한 분에게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해서 인간의 몸을 죽이는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 11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가로되 지금 예수님이 잡혀와 있어요. 잡혀왔어요. 빌라도 앞에 지금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침묵하셨죠. 빌라도가 말하기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침묵하시니까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빌라도에게 주어진 권세가 자기가 잘나서 그 권세를 행사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잠시 맡겨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답하시기를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랬습니다. 권세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잠시 맡겨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권세 잡은 자들, 이 권세는 어떤 무력일 수도 있고 또 돈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대학교 이런 데서도 학자들이 교수라는 사람들이 또 갑질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무슨 대학원 과정, 박사 과정 이게 갑질로 아주 그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더만요.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종합적인 것이죠. 돈의 권세, 또 무슨 어떤 무력의 권세, 어떤 지위의 권세, 여러 형태의 권세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또 가정에서도 뭔가 그 가정의 어떤 가장이랄까 어떤 주도권을 가진 분이 그걸 잠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줬다는 걸 생각하고 굉장히 그걸 잘 써야죠. 작은 단위에서도 또 큰 단위에서도. 권세의 주인 하나님은 인간의 몸과 영원한 삶의 방향을 정하는 분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이 권세를 휘두른다 할지라도 인간의 영원한 삶의 방향을 정할 수는 없어요. 죄 용서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분은 눈에 보이는 권세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6에서 9절 역시 인간의 회개를 촉구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은 다 회개를 말씀하시는데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여서는 얻지 못하니라. 신명기 22장 9절에 보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래야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그러나 이 유실수를 심는 것은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포도원에 다른 유실목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와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했습니다. 주원아, 포도와 포도원은 무엇을 상징했어요? 포도와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네, 잘 들어주세요. 무화과도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냈습니다. 주원아, 무화과는 또 뭘 나타냈어요? 무화과.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6절에서 9절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를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무화과에 열매가 달리지 않았습니다.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과수원을 다스릴 때 이 과수원을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 3년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주님의 3년 공생의 기간이다는 해석이 있어요. 또 아브라함, 모세, 마리아로 보는 해석이 있고 또 모세 율법, 사사, 선지자로 보는 견해도 있고 또 사사, 왕, 제사장, 또 율법, 선지자, 그리스도. 예. 또 이제 다른 해석은 이렇게 우화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문자적으로 받자 하는 쪽이 더 다수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는 심은 후 3년이 되면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이 돼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열매 맺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주인은 하나님을, 과원은 이스라엘을, 과원지기는 그리스도 예수를, 3년은 이스라엘이 은혜 받을 기간을, 금년은 그리스도의 마지막 전도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땅만 버리느냐 하는 것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땅을 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양분과 물을 흡수해서 다른 포도나무의 성장과 과실 맺음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뭡니까 이게 블루베리 심어놨는데 그 허브 옆에 허브가 또 있어요. 허브 그 민트 허브가 있는데 그거 참 좋아요. 한 번씩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차에 끓이면 또 저게 뿌리 옮겨놓으면 아주 번식력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저것이 말입니다. 블루베리 밑에 뿌리까지 이 민트 허브가 뿌리가 내려가지고요. 보니까 나무 하나, 블루베리 하나가 막 거의 시들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가져갈 물이라든가 이런 수분이라든가 영양을 이 허브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블루베리 그 주변 허브를 다 뽑았습니다. 뿌리째 다 뽑았습니다. 여기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거기에 심어놓은 포도나무까지도 열매 맺는 걸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누가복음 13장 8절 다 펴셨습니까? 8절 다 같이 다 펴셨죠? 누가복음 13장 8절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조리니. 예. 그래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랬어요. 그 이제 예수님의 중보 기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아브라함도 역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중보 기도를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 기도하시고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깊이 파고 은혜의 걸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 없이 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9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래서 이 심판, 이 찍어버리는 이 심판은 주 70년 이스라엘 심판, 즉 예루살렘 멸망을 가리킨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은 주 70년 망했죠. 나라가 망했어요. 약 2000년 동안 떠돌았어요. 2000년 동안. 그래서 여기 9절에서 1절에서 9절까지는 세 가지, 즉 회개를 주제로 하는데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세례요한이 회개를 촉구함으로 하나님을 떠났거나 반역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회개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회개하라 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의 뜻에 따라 그들의 삶의 초점을 다시 맞추게 되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삶의 방향과 초점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역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전했습니다. 이 교회에서의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죠.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달라 해서 집을 떠나 어떤 도시로 가서 허랑방탕 돈을 날리고 얼마 못 가서 모르겠어요. 1년이나 갔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못 가서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종살이라도 해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얻어먹지도 못하니까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기가 아들이 아니라 그냥 종이라도 되니까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아버지는 먼 발짓서 거짓걸로 집에 들어오는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고 껴안고 기뻐하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탕자처럼 가난한 심령으로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 그럼 모두처럼 탕자처럼 허랑방탕하는 시험을 할 필요는 없죠. 어쨌든 가난한 심령으로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또 회개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가진 것이 넉넉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안이라도 어떤 단체, 돈이 생겼다, 물질이 생겼다, 혼자 다 먹어버리는 것은 탐심이죠. 회개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죠. 돈을 다 먹어버린다. 그건 탐심이죠. 회개하는 자의, 변화된 자의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회개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뭐라 하냐면, 회개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는 것인데, 사람의 생명은 그 가진 것이 넉넉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은 많이 가졌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가난하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회개는 가난한 사람도 아주 탐심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탐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부요하면 부요한 대로 탐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회개는 그런 탐심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회개는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예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양식 네게 되겠느냐. 그래서 여기 이 부자는
자기만 생각하죠. 자기하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치 못한 자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바로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불러갈 수도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생각지 않냐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거밖에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부자와 같이 그냥 먹고 마시고 편히 쉬고 즐기자, 오직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차 이런 것을 과시하고, 물론 좋은 차를 타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는 것은 사실은 너무 가난한 것이죠. 그 좋은 차를 통해서만 자기 신분이라든가 자기 가진 것을 과시하는 그것이 전부라면 얼마나 가난한 것입니까? 그 내면 속에 정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빈 깡통 같은 그런 사람, 그러면서도 그 큰 차로 신분을 과시하려고 하면 얼마나 가난한 것입니까? 회개는 물질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머니, 자기 지갑이, 자기 계좌가 헌신되어야, 변화되어야 정말 회개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회개는 가진 것을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물론 자기 가족을 위해서도 써야겠죠. 자신을 위해서 써야겠죠.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구제와 선교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또 물질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보면 정말 그 사람이 회개한 사람인가, 변화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51편, 이 다윗의 기도는 회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표준과 같습니다. 물론 탕자처럼 살거나 다윗처럼 무서운 죄를 여러분이나 제가 직접 경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모습은 끔찍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죄를 범한 후에 얼마나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는 않았지만 범죄 후에 가족과 자녀들을 통해 너무나 여러 가지 큰 고통과 고난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언제나 반드시 큰 대가가 따르는 것이죠.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를 하나님이 씻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1절에 4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펴주세요. 시편 51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4절 다 같이 다 찾으셨습니까? 시편 51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죄인 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죄 많은 공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죄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인간에게 비참한 일은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얼굴을
외면하지 않으시도록 정말 자신의 죄를 정말 씻어 주시도록 맑게 씻어 주시도록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너무나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탕자라든가 다윗처럼 이게 죄를 범한 후에 이렇게 회개하지 말고 아예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죽을 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제가 여기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어떻게 사람이 죄로 넘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나 우리는 죄로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그런데 일단 죄를 범한 다윗이 다윗이 죄를 범했는데 그 뒤에 이렇게 간절하게 또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회개하고 씻어달라고 죄가를 도말해 주세요. 죄를 깨끗이 해주세요. 제 죄가 항상 제 앞에 있습니다. 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이 고백하고 오직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고백하는 이것도 역시 다윗의 참 좋은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죠. 인간에게 비참한 일은 정말 하나님이 모른 채 외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대인 관계에서 말입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데 악수도 안 하고 서로 외면해 얼마나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참 비극적인 모습이죠. 우리가 대인 관계에서 동네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모임에 가서도 서로 만났는데 악수도 안 하고 얼굴도 서로 애매는 이게 정말 비극적인 관계입니까? 참 끔찍한 관계예요. 이게.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죠. 이게 사람 사이에도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외면하신다. 저를 모른 채 한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9절에 보면 다윗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주님이 죄를 없애주시라고 간구하면서 주님이 정말 외면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10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혼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길 구했습니다. 이건 꼭 죄를 지은 자가 아니라도 우리가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 죄 속에 정결한 마음을 항상 주십시오. 제 속에 정직한 영혼을 항상 새롭게 해 주십시오. 저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주님의 성령을 저에게서 거두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들도 설사 그런 범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이 12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제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그 심령은 정말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 부서진 마음, 깨어진 마음이었습니다. 회개는 그 아버지께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탕자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깨어진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렇게 정말 기도하실 때 항상 제 속에 여러분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제 속에 여러분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주의 성령님이 저와 항상 함께 해주세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평소의 삶 속에서 항상 이 주님의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항상 저희들을 성령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속에 항상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정직한 영을 항상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03장입니다. 찬송 303장.